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세족식, 그 발을 씻겨주는 행사. 그래서 세족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2절 말씀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탄이 하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사탄이 예수님을 죽인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말씀 보면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예수의 죽음은 저 바리새인이나 로마 군인이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 탄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 그리고 팔리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다 예언해 놓았어요. 여기에 마귀가 사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자가 바리새인이고 저 가룟 유다고 로마 군인들이죠.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어떤 분은 목사님 마귀하고 사탄하고 차이점이 뭐지요? 마귀는 한문이고 사탄은 영어요. 그냥 뭐 별 차이 없어. 마귀가 하는 일이 뭐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랬지요. 그런데
마귀가 하는 주된 일이 있어요. 주된 일이 뭐냐면 그거를 한마디로 압축시켜서 얘기하면은 마귀가 하는 주된 일은 종교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게 하고 그래서 망해버리게 하는 거예요. 종교화. 여러분, 뭐가 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죄라고 하는 큰 죄를 지었어. 그 사람하고 사단한테 속아서 신앙이 종교화된 사람하고 누가 저주냐? 후자가 저주 중에 저주예요. 아시겠어요? 종교화된 사람. 교회는 막 실수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무능해가지고요, 자꾸 욕먹고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저 바리새인, 공부 많이 하고요, 규모 있고, 갖출 거 다 갖추고, 그러면서 복음 아닌 종교화, 종교 생활 하는 사람, 저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 사마리아 여인이라든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저 세리와 죄인들이 초대교회를 망친 게 아닙니다. 저 바리새인들이 초대교회 문 닫게 해버린 거예요. 그게 사단한테 이용당한 겁니다. 사단이 하는 주된 일이 뭐냐? 종교화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메시지를 좀 귀중하게 들어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크게 실수한 것도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늘 마음이 답답하고 자유함이 없고 뭔가 자꾸 갈등이 있고 뭔가 불만족스럽지? 다른 거 없어요. 종교화되어 있어서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를 주었는데 왜 우리는 평안하지 않냐고 말이요. 종교가 뭐냐? 내가 뭘 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붙잡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신앙생활을요,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눌리고 염려가 많고 평안이 없지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의식주 중심,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요, 종교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 근본 문제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답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잘못된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종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인간 문제에 대한 오해, 틀린 답, 틀린 가치관, 틀린 세계관, 틀린 인생관을 가지고 기도하면은요, 그게 성령이 역사하질 않아요. 마귀가 계속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틀린 답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결론적으로 마귀가 하는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요, 뭐 신앙생활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자꾸 이 도망다니 저리 도망다니는데요. 뭐가 어렵고 힘들어서도 이 도망 저리 도망다니고 그럽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게 뭐 그렇게 힘들어서 2층을 올라갔다 저 숨었다가 그래요. 예배가 뭐가 어렵냐 말이에요. 한 개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뭘 많이 하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일을 믿고 따라가라는데 그게 뭐 어려워요. 여러분들 보고 자꾸 뭘 하라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만 믿어라 그 말인데 그거를 어렵다고 하면 어떡해요. 왜? 밥 먹기보다 더 쉬운 거예요. 그거는요.
내가 누구냐? 이 답만 나오면 돼요. 내가 누구냐?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뭐 복잡하게 뭐 내 밥 먹고 뭐 물어보고 그러는데 물어볼 것도 없어. 내가 누구냐? 어떻게 답이 나오면 되죠? 내가 누구냐? 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구나. 이 답만 나오면 돼요. 그럼 그걸로 끝이야. 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구나. 그때에 요 사단이요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거기다가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과 거기다가 이 기준을 놓고 살아가니까는 마귀가 공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요 답이 나오면은 사단이 우리 렘넌트 앞에 무릎을 꿇어버려요. 공격할 수가 없어. 틈이 없는데 틈이 있어야 공격을 하지. 틈이 없어.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데 무슨 틈이 있어요? 틈이 없지.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불의로 진리를 막는단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그 말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게. 복음의 비밀을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달아도 틀리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죄 가운데 멸망받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저 유대인들이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실패한 겁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4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의 지식인 그리스도를 따라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지식, 자기 의의를 따라서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열심히 섬기고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 마귀가 하는 일의 가장 핵심적인 일이 뭐라고요? 종교화시키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가지고 종교에서 건져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가지고 율법에서 건져내버린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 가운데 있는 자를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가지고 건져내버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유월절 전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제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때라 그 말이에요. 자, 이때 지금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이때 오순절 전에 지금 세족식을 했는데 이때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마음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마귀가 역사할 때가 있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 그럽니까? 집에서도 어이구 마귀 역사하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마귀가 역사한 거를 여러분이 정말로 안다면 꺾이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역사한 걸 보고 마귀 역사한다니까 안 꺾이는 거예요. 남편하고 마귀하고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꾸 남편을 마귀로 생각하니까 안 꺾여. 실제 마귀를 봐버려야 그게 꺾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러지 않습니까? 아, 이거 또 마귀 역사하네. 그럼 남편이 가만히 있으면 마귀 역사 안 합니까? 남편하고 마귀하고 동질이라. 그게 거기서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유월절을 앞에 놓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시간표가 다가오고 있고요. 지금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발을 손수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요. 특히 지금 여기에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 씻겨주는 행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중요한 시간표에 마귀 역사가 시작됐잖아요. 마귀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있잖아요. 그런 시점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발을 씻겨주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 속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 요한복음 13장 가지고 뭘 가르치죠? 겸손 가르치잖아요. 섬김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섬겼지 않냐? 예수님이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지 않냐? 여기서 배운 게 뭡니까? 겸손, 섬김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럼 겸손하지 말란 말이냐? 아니, 겸손해야지요. 섬기지 섬겨야지. 그런데 이 메시지는 겸손과 섬김을 가리키는 메시지가 아니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놓고 중요한 이 시점에서 겸손 가리키려고 제자들에게 지금 발을 씻겨주고 그랬겠습니까? 아니지요. 설문조사를 한 통계가 나와 있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종교,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종교가 뭐냐?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종교가 순위가 1위였겠죠? 예? 그러지, 잘 알고 계시네. 캐톨릭이 1위. 2위가 기독교? 아니요. 2위가 불교. 그래서 다행스럽게 메달권엔 들었어. 기독교가 3위. 그걸 보고요, 기분 되게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No. 그게 왜 기분 나빠? 나는 기분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 아십니까? 기분이 좋아야 돼요. 저는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더라니까요. 다행이다. 메달권에서 벗어나야 된다니까. 저 10위쯤 가야 돼, 10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 기독교는 섬김과 겸손과 박애 사상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난 그걸 보고요, 그래, 참 잘 가르쳤다, 기독교가. 물론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 우리가 믿는 복음을 섬김과, 그죠? 겸손과 박애 사상으로 보고 있다면 어떻게 했어요? 큰일 나지. 잘 봤다. 기독교는 너희들에게는 필요 없는 종교다. 그렇죠? 영적 사실을 모르고 인간이 죄인인 것을 모르는 인간들에게는 기독교는 필요 없는 종교예요. 그러나 진짜 인간의 문제를 알고 영적인 사실을 아는 구원받을 자에게는 절대 필요한 종교예요. 저는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전혀 기분 안 나빠요. 기분 좋았어요. 아, 그래, 참 다행이다. 그래요.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인간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주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하는 일을 폭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자, 베드로 보세요. 6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요, 어떻게 이해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이 세족식에 대한 이해는 섬김 정도로 이해합니다. 섬김. 아니, 어떻게 스승이 제자를 섬깁니까? 제자가 스승을 섬겨야지.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 베드로의 깨달음이니까 지금 일반 종교인이라든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깨달은 수준이요, 어떻게 내가 섬겨야죠. 그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죠? 9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 중요한 답을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렇죠. 그러나 다는 아니니라. 가론 유다를 가리켜 하는 말이죠. 그러나 다는 아니니라. 그 사람은 여기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졸업을 나서 아프면 할지라도 그런 분이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요, 간단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한 번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모욕했단 말은 무슨 말이죠? 이미 구원받은 자, 이미 복음으로 답이 난 자, 복음으로 충분하다. 복음은
완전하고 온전하며 복음은 모든 것이다. 복음은 모든 재앙, 저주, 모든 문제의 답이다. 이 답이 났어요. 이부 예배 때는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우리 성가대한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성가대 실력이 좋아서. 복음 100억 더하기 복음은 뭐죠? 좋았어. 맞았어. 그러면은 만원 더하기 복음은? 만원이잖아. 복음이? 그렇지. 그걸 보고 답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이미 지금 답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이게 답안지를 봐서 그렇지. 답안지를 봐서 그렇지. 답안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억 더하기 복음은 뭐지요? 100억이잖아. 만원 더하기 복음은 만원이지. 이제 답안지를 봤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지. 복음은 내게 100억이 있다고 해서 더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복음으로서 완전한 거예요. 그렇죠? 내게 돈 10,000원밖에 없다고 해서 복음이 축나는 게 복음이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복음으로서 만족한 거예요. 이 답이 났단 말이에요. 이 답이 난 사람은 이제 뭐만 하면 되죠? 이 답이 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발만 씻으면 된다는 말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시간표만 잘 따라가면 돼요. 회개해도 시간표 놓치는 것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해도 회개할 거 없어요. 시간표 놓친 거를 회개해야 돼요. 11시에 버스가 오는 시간인데 3시간 전 8시부터 나와서 버스 기다리고 있다가 5분 전에 어디 볼일을 보러 갔어. 그럼 11시 버스 가버렸어. 그런데 11시 1분 전에 와가지고 버스 탔어. 그걸 보고 시간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시간표 놓친 거를 회개해야 된다니까. 다른 거 회개할 거 없어요. 여러분 뭘 회개하려고요? 자꾸 뭐 회개하는데 뭘 회개할 건데 회개할 게 없어. 시간표 놓친 것만 회개하면 돼요.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에 한 젊은 간원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선생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 율법 지키라 했잖아요. 그거 지켜라니까 그거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켰나이다. 그래? 그러면은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와. 성경에 뭐라 돼 있죠? 이 사람이 돈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돌아갔더라. 그렇죠. 사실은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구제하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 다 구제하고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예수님께서 그래 네 영생 얻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주님이 얘기하죠. 눈 하나 뽑아가지고 저 눈 없는 사람한테 가서 그 이식시켜주고 와. 그래요. 그 눈 하나 뽑아가지고 이제 이식시켜주고 주여 이식하고 왔습니다. 영생 얻었네. 안 그래요. 또 지시해요. 그 다리 하나 잘라가지고 다리 없는 사람은 갖다 주고 와. 예, 다리 잘라서 갖다 주고 왔습니다. 또 해요. 야, 서울서 부산을 1시간에 주파해. 1시간 주파하고 왔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야, 높이뛰기 50m 뛰어. 뛰었습니다. 잘했다. 넓이뛰기 100m 뛰어. 계속,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책 가지고 다니니까 부담될까봐 거기서 줄인 거지. 무슨 말입니까? 영생은 무엇을 하여야 얻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영생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접하는 자, 그 영접이라는 말은 믿음을 구체화시키는 단어예요. 우리가 믿는다 할 때 그걸 구체화시키는 단어가 영접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나를 씻기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씻기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캐톨릭 천주교의 이제 잘못된 것을
대항하는 종교 개혁을 했죠. 지금부터 한 500년 전이죠. 캐톨릭이 자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행위에다가 기준을 두는 거예요. 행위. 캐톨릭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자꾸 공로에다가 기준을 두는 거예요. 뭔가 금욕주의, 뭔가 안 해야 되고 이런 것에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준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아니다, 그거는 어떻게 그 완전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행위와 뭘 인간이 안 한다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겠냐? 아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그걸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로마 캐톨릭에 대항했잖아요. 그렇죠. 어느 목사님이요. 우리 학교 가기만 하면 앉아가지고 입만 열면 나오는 말이에요. 사람 보고 교회 나오지. 자꾸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행실이 바르게 해야 된다고 말이죠. 사람 보고 교회 나오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설득시켜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보고 교회 나오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게요. 아니, 예를 들어서 평신도가 그 말을 하면은, 그래, 이해는 할 수 있죠. 목사님에다가 학교 아이들 강의하고 있는 교수님께서 앉기만 하면 사람들한테 그럽니다. 사람을 보고 교회 나간다면서.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요. 신학을 공부했던 분이, 그게요. 그래서 내가 한두 번 얘기하다가 괜히 싸움 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거 더러워서 얘기 안 해버렸어요. 그럼 자꾸 사람 설득시키고, 그러면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요, 말 섞기 싫으니까요. 예, 그렇죠. 그럼 지 말이 맞다고 인정한 줄 알고. 사람 보고 교회 나옵니까? 강북지의 집중 전도 이후에 포럼하는 거 핵심 때 들어보셨죠? 우리 랩넌트 대학 다니는 랩넌트 학생이 포럼하는 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게임에 중독됐다, 게임에. 공부 안 하고. 그런데 이제 학원 다니면서 학원 그 원장이 이제 우리 멤버라. 그 학생한테 이제 그냥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복음 전해준 거예요. 애가 이제 복음 받았어요. 그때부터서 공부할 이유를 이제 깨달은 거야.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437명 뽑는데 435등으로 들어갔어요. 뒤에서 두 번째로. 그런데 그 다음에 중간 1등까지 했어요. 437명에서 전체 1등. 그런데 자기 엄마 아빠는 불신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교회 안 나가겠어요? 자기 자녀가 게임 중독에 빠졌다가 공부도 437명에서 435등으로 들어갔다니까. 그런데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예수 믿고 나서 430 전체 수석까지 하고 했으니까 어딘가는 엄마 아빠 같으면 교회 따라 나올 거 아니에요. 안 나와. 거기에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 그 말이에요. 사람 보고 나올 것 같으면 그 자기 딸 보고 교회 그 짐승이지 그러면은. 그게 사람 보고 교회를 나옵니까? 아니요. 오늘 혹시라도 부인 따라 나오신 분, 아니면 옆에 그 집사님 너무 저분이 얼굴이 밝고 저분이 너무 국수 끓여주고 그래서 따라 나오신 분 계시면은 그것 때문에 나왔을지라도,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나왔을지라도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정말 나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구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구나. 이 답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신앙 생활은 수양이나 수련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관계 회복의 유일합니다. 유일한 길이,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한 번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듭난 자가 한 번 모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지속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지만은 시간표를 놓쳐버리면 오늘 이 시대의 현장의 응답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시간표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번 모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는데 그 발만 씻으면 된다는 말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흐름을 놓고 볼 때에 발만 씻으면 된다는 말을 저는 시간표로 붙잡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 주석에 있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흐름을 놓고 볼 때에 시간표를 따라가는 걸 보고 발만 씻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또 내년에는 이 말이 다른 언약으로 다른 메시지로 또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표 속으로 볼 때는 시간표를 따라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어떤 시간표냐? 전체 큰 시간표를 따라가야 돼요. 큰 시간표. 그게 이제 세계복음의 시간표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저 감람원에서 내려온 사도와 제자들이 마가다락방 모였어요. 뭐 했죠? 열흘 동안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감람원에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이 누구냐? 전체 시간표를 본 거예요. 큰 시간표. 세계복음의 시간표를 본 겁니다. 거기 마가다락방에 모였다 그 말은 그 사람들은 세계복음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 있다 그 말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거기 지금 마가다락방에 모였단 말이 아닙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단 말이 아니라니까요. 세계복음화라는 큰 시간표 속에 그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요.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주일 지키러 오신 분도 있겠지만은요, 지금 세계복음화라는 시간표를 놓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우리가 주일날 주일헌금 할 수 있습니다만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행전 5장 1절로 10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밥 팔아서 헌금했는데 좀 숨겼어요. 두 부부가 다 죽었잖아요. 헌금 숨겼다고 죽은 게 아닙니다, 그게요. 헌금 숨긴다고 죽이면은 거의 다 죽게. 헌금을 숨겼다고 죽은 게 아니에요. 시간표를 놓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시간표를 놓쳤다니까, 그게. 큰 시간표, 전체 시간표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 사람이 세족식을 해야 그게 세계복음화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표를 놓친 사람이 세족식을 하면 그건 재앙의 시작이에요. 이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이 세족식 겸손하고요, 말 섬기고 구제하면 그런 세계복음화의 방법이 돼. 그런데 이 시간표를 모르는 사람이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면 그게 바로 재앙의 시작이에요, 그게요. 같은 헌신이지만 다르다니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저 안디옥까지 갔어요. 핍박이 왔기 때문에 도망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큰 시간표 흐름을 탄 거예요.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저 안디옥 갔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바울팀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막았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오라고 손짓해요. 그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의 전체 흐름,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간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 하죠?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했어요. 전체 시간표. 이때의 성경은 자세하게 보시면은요, 이 전체 시간표로 탁 따라갈 때 성경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허락했어요.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환경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하나님은 거기 허락했어요. 한 번 모욕한 사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뭐만 하면 돼요? 발만 씻으면 돼요. 그 발을 씻는단 말이 시간표란 말이에요. 시간표 속에 흘러가면 돼요. 전체의 시간표를 봐라. 자, 두 번째 무슨 시간표죠? 현장 시간표였지. 제2 RTC 운동의 시간표죠. 네, 현장 시간표. 사도행전 3장에 누구 있죠? 안진뱅이 있잖아요. 그 현장 시간표예요, 이제. 그 베드로 요한이 그 현장 시간표를 딱 본 겁니다. 원래 그 안진뱅이는 오래전부터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이제 현장 시간표를 본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현장 시간표. 종교인들은 못 봐요.
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매일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는 못 봐요. 현장 시간표를 못 본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저 사마리아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빌립이 들어갔어요. 아무도 가지 못하는 사마리아. 거기 들어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병이 낫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현장 시간표. 사도행전 9장 36절 43절 에루살렘 현장. 사도행전 10장 1절로 48절 보니까는요, 저 로마 백부장 군 현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속 점술 미신 종교 현장. 이 현장에 들어갔다니까요. 현장 시간표. 성경에 보십시오. 이 현장 시간표를 가지고 그 현장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줬죠? 기적을 일으켰어요. 기적을.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요, 일어나 버렸잖아요. 사마리아 성에 못 간다니까요. 절대 종교인들은 못 가요. 근데 빌립이 갔다니까. 평신도 빌립이 갔더니 막 귀신 쫓겨나가고 병이 났고 그 성이 막 큰 기쁨 회복되고 주님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자, 세 번째. 개인 시간표입니다. 개인. 큰 시간표는 능력이 함께 했는데 결단하면 돼요. 현장 시간표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건 지속하면 돼요. 개인 시간표는 어떻게 됐죠? 치유가 일어나서 치유. 이건 집중하면 돼요. 자, 개인 시간표 보세요. 임마누엘과 내 개인 시간표. 임마누엘과 내 개인 시간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축복 속에 나의 시간표를 보라고 말이에요. 임마누엘과 개인 시간표. 꼭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과 내 개인 시간표.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지? 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구나. 나는 누구지?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구나. 그때의 사단은 떠나가고 1000명이 보여요. 1000명. 두 번째, 임마누엘과 함께 시간표입니다. 임마누엘과 함께 시간표.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가든 이게 사회생활을 하든 성공을 위해서 막 몸부림치잖아요, 우리가요. 모든 주변 사람들을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자리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자리. 그러면 거기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때 오는 결과가 출 역사가 일어나요. 출애굽, 출로마, 출바벨론. 이 출의 역사가 일어나. 세 번째 뭡니까? 임마누엘과 서밋 시간표. 왜 저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하고 망하지? 그걸 봐야 된다니까요. 아니, 성공하고 다 망하잖아요. 왜 성공하고 망하지? 그게 지금 임마누엘과 서밋의 시간표입니다. 왜 성공하고 망할까? 저 성공한 사람들의 방법이 있잖아요. 그 방법을 이제는 복음으로 재해석을 해야 돼요. 복음으로 재해석을 해라. 그래야 현장을 정복하게 돼요. 자, 성공한 사람들은 뭐라 하죠? 도전해라 하죠. 할 수 있다. 불가능은 없다. 이러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공했어요. 그런데 망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공하는 비밀, 할 수 있다. 도전해라. 불가능은 없다. 그거를 복음 가지고 재해석을 해라 그 말이에요. 임마누엘과 개인의 시간표. 임마누엘과 서밋 시간표. 재해석에 이제. 세상 사람들은 막 도전해. 불가능 없어.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성경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잖아요. 그죠? 시편 2편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스도를 가까이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성공한 사람들이 왜 성공해놓고 망했는가를 확인하면서 그 성공한 사람들의 방법, 그걸 복음으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과 서밋 시간표.
임마누엘과 유일성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조건을 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만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그 유일성. 그 유일성을 가지고 만남을 갖는 겁니다. 그걸 보고 유일성의 만남이라고 그래요. 그게 누구나 줄 수 있는 만남 말고 나만이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만남, 유일성의 만남. 많은 집이 있지만 그 유일성 운동을 할 수 있는 집, 유일성의 집. 직업, 같은 직업이지만 이 유일성 운동을 할 수 있는 유일성의 업. 한 지역에 같이 살고 있지만 유일성의 답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사는 지역, 유일성의 현장이에요. 그게요. 다섯 번째가 뭐지요? 임마누엘과 집중 시간표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치유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 그것이 기도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치유예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치유받으라면 뭘 치유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 안 되는 그걸 치유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집중이 됐다? 난리 나요. 하나님께만 집중돼버리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 뜨면 고민, 염려하면 안 돼요. 눈 뜨면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얻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복을 카운트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을 세는 시간을 늘 가져야지 내가 원하는 복을 세는 시간을 가지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세느라고 잠을 못 자면 그거는요, 건강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잠을 못 자도. 내가 원하는 복을 세는 시간은 병 얻는 시간이에요. 병 얻는 시간, 그게요. 임마누엘과 집중 시간표. 하나님께 집중, 그게 치유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기도라니까요. 한 번 모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 발만 씻는다는 말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느냐? 시간표 놓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전체 시간표입니다. 큰 시간표. 현장 시간표. 지금 현장에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그 현장 시간표. 그럼 이거 두 가지를 놓고 내가 개인적으로 늘 갖춰야 될 것이 뭐냐? 개인 시간표.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손댈 자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아무도 손 못 댑니다. 그런데 시간표를 놓치면은 오늘 현장 시대의 응답은 지나가 버려요. 손댈 자는 없어. 여러분을 멸망으로 끌고 갈 자도 없어요. 여러분을 실패시킬 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장과 오늘과 이 시대의 응답은 지나쳐가 버린 거예요. 시간표 놓치면요. 이 큰 시간표, 현장 시간표, 개인 시간표 속에 있는 자가 세족식, 겸손, 섬김, 구제하면 그게 세계복음화의 방법이 돼요. 그런데 이 시간표 밖에 있는 사람이 세족식, 겸손, 섬김, 구제를 시작하면 그게 미안합니다만은 재앙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주영훈 씨라고 있죠. 주영훈 씨. 그 작곡가.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근데 그 주영훈 씨 무슨 이제 그 프로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51살인가 그러더라고요. 51살인데 뭐 하고 다니는 거 애들처럼 하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이제 음악하는 사람이 그러니까는요. 근데 이제 애를 하나 낳았어요. 2살인가 뭐. 라엘이라고 했다. 이름이 라엘이. 2살인가 먹었는데.
근데 보니까는 그 부인도 나이 차이 많이 한 20살 가까이 차이 나잖아요. 그 가수였지 않습니까? 그 부인이요. 근데 나는 그 부인을요, 좀 다르게 봤어요. 참 괜찮다. 저 연예인 출신이 저래 좋은 아줌마도 있구나. 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집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막 큰 집인데, 보니까 식탁이 애까지 3식구인데 12인용 식탁이야. 이게요. 근데 보니까는 이해가 됐어요. 어떤 기회가 되거나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동료라든가 자기 이제 그 지인들, 부부를 부르든 아니면 개인으로 부르든 초대를 하는 것이 부르요. 초대해가지고 그 부인이 집에서 손수 음식을 만들어요. 그런데, 야, 내가 안 먹어봤으니까 모르는데 그 먹는 사람들이 맛있다 하고 먹더라고요. 못하는 음식이 없어. 막 일식, 준식, 한식, 막 프랑스 음식, 전 음식을 다 해. 근데 그분들이 이제 어디 그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어디 고아원이라든가 이런데 그 1호도 가고 하잖아요. 그때 보면은 집에서 음식을 다 해가지고 막 케이크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사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다 만들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동료들 뭐 좀 누가 어려움이 있다. 아니면 무슨 갈등이 있다. 이랬을 때에 딱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초대를 하더라고요. 초대해가지고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서서히 말을 꺼내도록 유도를 해요. 부부가.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은 아니지만은 같이 포럼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한 번에 이제 로키? 누구지? 홍록기? 홍록기. 야, 그 사람도 나이 많이 먹었대. 50이야. 그 사람도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애를 안 낳으려 하는 거야. 부인이. 그게 미친 짓이지, 그게. 애를 낳아야지. 왜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 그게. 그럼 결혼을 왜 해? 결혼의 첫 번째 목적이 애 낳으려고 한 건데. 그래요. 그래, 이제 아마 이제 이 홍덕희가 이제 그 주영은 씨한테 아마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가 봐. 그게 주영은 씨가 이제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부부를 초대한 거예요. 그 이제 그 애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다가 그 2살 먹은 아이가 라헬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러니까 그 홍덕희 이제 부인 되는 사람이 그 아이하고 이렇게 시간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무슨 고백을 하냐면은, 얘 낳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바꿔서 말하면은 식사하고 뭐 차 마시고 이렇게 하다가 그 상대방들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제 이런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사실은요. 이분들은 이제 그런 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얻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죠?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그런 답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난 그걸 보면서요. 전도가 안 된다. 전도를 어디서 하지? 그 말은 싹 틀린 말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 몇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들은 앞으로 큰 집을 하나 지어라. 큰 집. 할 수만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큰 집. 식탁도 막 20인용. 그게 뭐 어려울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내가 하늘중앙교회라든가 천안중앙장로교 저런 목사님들한테 이거 안 가르쳐 주려 한다니까. 저분들 이거 알면 저분들이 할 거 아니에요. 교회가 능력이 있으니까. 큰 집 지어놓고요. 시장 부르고, 국회의원 부르고. 올 수밖에 없어, 저 사람들이 부르면요. 시장이 와야지. 국회의원이 와야지. 표가 얼만데. 그래서 안 가르쳐 주려고. 우리가 해 먹으려고.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만은 제가 하는 얘기는 얼마든지 사람 살릴 수 있는 길이 있고 방법이 있다. 아까 제가 일부 예배는 말을 실수했어요. 야고보서 4장 5장 2절입니까? 3장 2절에 보면은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 근데 아까 일부 예배 내가 말을 실수했어. 음식 잘하는 사모로 바꿔가지고 그 말한 게 실수야. 정정하겠습니다.
사모에게 음식 솜씨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제 정정합니다. 일부 예배 때 말 실수한 거. 자, 마지막입니다. 뭘 우리가 포럼하면 되겠습니까? 13장 12절.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더라. 뭘 포럼하라고요? 모든 인간은 예수님이 씻겨줘야 된다. 예수님께 씻음을 받아야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 예수님으로부터 씻음 받은 사람은 이제 발만 씻기면 된다. 시간표. 근본 답에 대한 포럼. 그 근본 답을 얻은 사람들은 시간표에 대한 포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근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음 받는 근본 포럼. 이 근본 답을 가진 자가 이 시대와 현장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요 시간표, 큰 시간표요. 전체 시간표, 현장 시간표, 개인 시간표. 이 속에서 많은 답을 얻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2, 3분만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의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주의 주신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말씀이 임하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단은 중요한 시간표를 놓고 역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시간표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달한 것처럼 오늘 이 세족식이 메시지 속에서 그리스도에게 씻음 받아야 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어야 될 참된 나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시대와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따라가는 전체 시간표, 현장 시간표, 내 개인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들게 하시고 제2 RTC 운동의 시간표, 현장 응답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이 응답을 놓고 임마누엘의 개인의 시간표를 따라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받고 예배하는 성도 개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개인의 응답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그 능력이 내 개인 현장 모든 일 사건 속에 그 능력이 체험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